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저 세상 돌아가는 것 뒷짐지고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대부분 시편은 다 다윗이 우리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이 다 쓴 것이 아니고 오늘은 성경을 펴서 보시면 그 위에 아삽의 시 이렇게 아예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아삽은 누구인가? 최근에 여러분 그 기쁨의 언덕을 보시면서 역대상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그 25장에 보면은 이 25장 제목에 찬송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찬양을 주관하는 이 사람들을 세웠다. 이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당연히 음악, 그렇죠? 뭐 악기라든지 찬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이 역대상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선견자라는 표현도 나와요. 선견자는 뭐냐? 예언자와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뭐냐?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인가? 예언이란 말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예언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 사람들의 일은 내일보다도 훨씬 어려웠겠구나. 저도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음악으로, 시로, 노래로 해야 한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 찬양대도 있는데 여러분 맡으신 사명이 단순히 내가 음악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하는구나.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 시편이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인의 형통.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으시죠? 사는 거 다 힘드시잖아요.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어딜 가나 목회하면서 저도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제가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들을 때면은 제가 절로 숙연해집니다. 내가 겪어온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은 다 이렇게 멀쩡하게 아주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 같아도 또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고난의 길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악인의 형통은 이거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 그 학폭 논란입니다. 학폭 논란. 여러분 학폭 논란 들어보셨어요? 저도 요즘 뉴스를 잘 안 보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학폭 논란이 뭐냐면 지금은 뭔가 이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 인기가 있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누군가 폭로를 하는 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애들 때리고 다니고 괴롭히고 돈 뺏고 그런 사람이었다. 주로 어디서 이 논란이 많이 나오냐면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 중에 막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설교해야 되는 얘기인데, 연예인들이 아이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존경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그저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살려고 했던 것 뿐인데, 학교 와서 매일 날 괴롭히고 때리고 심부름시키고 애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나는 그것에 너무 무너져서 공부는 물론이고 우울증이 걸리고 대인 기피증이 걸려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렇게 매일 우울증이하고 영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고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서 어떤 그 여자분이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그 남편이 옛날에 결혼 생활 가운데 너무나 나쁜 남편이었던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언어폭력, 실제적인 육체적인 폭력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구박하고 매일 술 마시고 돈도 벌어오지 않고, 정말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온 가족을 피폐하게, 그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다가 결국은 이혼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재혼해가지고 젊은 아내와 아이도 여러 낳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내 삶이 그렇지 않아도 나의 삶 가운데는 무거운 짐과 지침과 눈물과 실패와 고난이 그렇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누가 봐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죄 가운데 행했던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내 기분이 어떤가? 이것이 오늘 이 시편 73편의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삽은, 제가 이 말씀을 시편 그 역대상을 묵상을 하고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쓴 시를 찾아보다가 이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으로 설교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교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이 보니까 다윗이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세운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냥 막 세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세웠다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왕이 군대 지휘관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군대 지휘관은 능력도 뛰어나야 돼요. 지휘관으로서, 군인으로서 용맹함과 잘 싸우는 것은 기본이고 전략도 뛰어나야 되고, 군인들이 따라서 싸우려면은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순간적인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왕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충성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은 뛰어난데 뒤에서 왕을 칼로 찔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을 왕이 뽑을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뽑겠습니까? 그와 함께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상도 묵상해 볼 때 어떤 상상이 들었냐면,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사실은 살아온 것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왕이 됐으니까 대단히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부모님 품을 떠나서 또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걸핏하면 죽이려고 쫓아다니.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 죄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어린 소년일 때 들에서
아주 캄캄한 밤에 양들도 다 잠들어 있을 때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정말 오늘이라도 내가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 극한 어려운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듯 그 주님을 다윗이 평생 찬양하며 살았는데, 이제 왕이 돼서 말년에 그가 바랬던 것은 이제 나 혼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주관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온 백성이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았겠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시편, 아삽이 쓴 시편이 여러 편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얼핏 읽어보면 이게 다윗이 쓴 건지 아삽이 쓴 건지 그냥 잘 구분이 안 돼요, 느낌적으로는. 왜 그러냐? 그만큼 이 아삽과 다윗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드디어 세워가지고 이제는 나 혼자 평생 찬양하였던 그 여호와를 다 같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섰는데, 도대체 아삽이 이 삶 가운데 무슨 경험이 있었기에 이토록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절규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이 없어요. 모두 추측할 뿐 도대체 아삽이 무슨 일로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이토록 이렇게 시편으로 쓸 정도로 그가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는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삽이 다윗의 말년에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지은 그 당시에도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될 때도 이 아삽의 후손들이 다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계속적으로 이 찬양에 관련된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 정도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뭐를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는 드디어 다윗의 꿈, 어릴 때 도망 다닐 때 나 혼자서 찬양하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를 이제는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할 그 이끄는 담당자,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까지 지어졌으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가슴이 들떴었을까.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자, 솔로몬이 거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방 신들까지, 그리고 그 신들을 예배하고 또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자, 제가 상상해 볼 때 이 아삽의 삶이 어땠을까? 성전이 지어질 그 당시만 해도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그 은혜와 기쁨이 컸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아는 그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예배를 모욕하는 수많은 우상단지들과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삽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 얼마나 마음이 살이 찢겨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 악인들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이건 어디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좀 잘 맞아떨어져요. 오늘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뭐 아는 게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징벌을 받기는커녕 형통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거,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도전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나의 마음과 아셉의 마음이 같은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저나 여러분은 악인들의 형통에 분노할 때 그거는 철저히 누구의 입장에서 분노하냐면 내 입장에서 분노해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챙겨서 관심 갖고 사십니까? 아닐걸요? 언제만 관심이 가요? 나한테 해코지할 때만 사실 관심이 가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은 보니까 그냥 나한테 해코지 있기 때문에 그 악인의 형통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예배가 훼손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사람이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을 갖고 힘들다, 지친다, 아프다 저한테 설명을 하셔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들으면 가슴은 아픈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들은들 본인의 그 아픔을 내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정말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 아픔을 내가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또 기도할 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를 제가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을지라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이 지극히 나의 입장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되새겨보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의 이웃, 나의 사촌, 내가 모르는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 행하여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도 갖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을 때야 비로소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은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자신의 이 절망스러운 마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오히려 강건하고 오히려 부유하고 그 가운데서 그 때문에 더
교만하여지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이 아삽이 이 시편 뒤로 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생각만 할 때는, 판단만 할 때는 울분이 차오르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절망스러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종말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악인들의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생각까지 행동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종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 아삽이 찬양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가장 내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아멘입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이 시편의 고백이 끝나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근데 너무 기도만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기도 당연히 좋지만 너무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도 새겨 듣습니다. 당연히 무엇인가 하나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제가 목사로서 또 목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중에 기도만 해서 생긴 문제가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문제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 안에서 생긴 문제. 이 형통한 자들, 이 악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게 옳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기도 별로 안 해요. 식사 기도만 하는데 저 건강도 괜찮고 부부관계도 괜찮고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이 정도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도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가정 이루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1초라도 그런 생각 비슷하게라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모든 분들이 항상 저를 좋아해 주시겠어요? 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다 보면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 듣기 싫으실 것 같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건 완전히 나를 표적으로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또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병원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었는데 신방을 안 왔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가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면은 어느 교회 그 멤버라고 기록하는 란이 있대요. 그래서 연락이 가는 줄 알았대요. 뭐 여러 가지 일로 그렇게 막 분노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인간적으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저도 제가 뭐 바보가 아닌데 저도 생각이 있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맞는 얘기가 아닌데 이걸 다 받아쳐야 되나?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해야 되나?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주님이 저에게 침묵하라고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이 어떤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많은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그 분노도 사그라들게 하시고 또 그 영혼에 대한 사랑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그 앞에 있으면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대단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진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럼 그분들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윤택하게 성공만 하며 살아온 삶인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또 그분들에게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악인이 형통하고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그 받은 상처조차 회복되지 못하고 낙심해 있으십니까? 주님의 성소 안에서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악인들의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이고 여러분 이미 그것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내 건강도 뺏어갈 수 있고 내 재물도 뺏어갈 수 있고 내 직위도 뺏어갈 수 있고 다 뺏어갈 수 있지만 악인들이 뺏어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 은혜, 이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아삽은 이 시를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처음에는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예배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이 되었지만 주님의 성소 안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의 시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시는 가장 큰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그 은혜는 변함없이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그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여서 기도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주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주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성소 안에서 악인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며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려 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부정한 것이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